11월 둘째 주, 아직 한 장 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1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10월달 옆에 있는 달이긴 한데 11월에 아직 늦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하기에는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아직 여유가 남아있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달력이 한 장 있으니까. 근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뭔가 새롭게 시도하기엔 늦은 게 아닌가. 여러분, 한 해 세웠던 계획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끝이 흐지부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용두삼이의 2016년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용철 시인이라는 분의 이런 시가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금방 끊었다면 당신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쉴 때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은 쉴 때, 당신은 쉴 때입니다를 지금은 울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방글방글 웃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울 때입니다. 또 당신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또 바꿔봤어요. 식구들 얼굴을 보고도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울어야 하는 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슬픈 일과 힘든 일 때문에 울어도 좋고,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우셔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울어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사는 것이 회개가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 개발을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애가를 불러야 할 때, 지금은 울어야 할 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솔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아? 기도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고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Are you okay?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상황에, 나의 문제 상황에 그냥 꽉 매여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꽉 잡혀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문제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그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애써 아닌 척, 애써 강한 척,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있지만 안 피곤한 척, 넘어지지 않은 척, 강한 척,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그 문제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면서 내가 피곤해 있구나, 내가 지금 넘어져 있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은 울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 시점이 있죠. 육체의 피로, 정신적인 피로,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곤비하다. 일찍 이혼하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25살 때.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죠.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허탈해지기만 하고,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일하며 키웠던 내 자식인데 저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제 명줄을 끊었겠지만 난 어떻게 살아가라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고 힘든 일, 닥치는 일, 굳은 일을 다 했던 자기인데 큰아들이 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큰아들의 자살 이후 둘째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둘째 아들이 엄마, 나도 형 따라가고 싶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가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정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수면제를 2알이나 먹었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둘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인 거죠. 지금은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런 인생들이 곤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빛이 꺼져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참 힘있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힘있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주전 7세기에, 주전 69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싶어요. 그냥 목사님의 좋은 말씀 정도로 들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나라가 망해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삶의 가장 음울한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됐겠는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내 도대체 케이스를 받아주지 않으시는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는데, 우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1차적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한하시고 자비가 한량 없으시고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많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폭국 같은 하나님이고 굶주린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게 신앙인이 당하는 시험 상황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죄에 공격당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런 공격들이 있죠. 여러분,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믿음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떠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 마음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하나님보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상황이 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꽉 억누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오늘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아수르가 강할 때는 애굽에 기대 보고 애굽이 강해 보일 때는 아수르에게 기대 보는, 하나님보다 아수르와 애굽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건 절규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 현실보다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사야 40장 12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 전 상황인데 욥기의 말씀이 떠올려지기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하고 내용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욥기 38장, 39장, 40장에서 하시거든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하늘별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네가 저 언덕을 힘차게 달리는 말들의 갈기를 네가 만들었느냐? 네가 바다의 리오와 야단을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할 수 있느냐? 가장 큰 것들로부터 가장 작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71가지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욥에게 막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이러한 이유가 뭘까? 욥을 절대로 길을 죽여놓겠다든지, 아니면 당신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모르고 말을 입을 올렸다고 버릇을 이참에 확실히 고쳐놓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던지시는 질문 하나하나마다 여기엔 하나님의 정말 아픔과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근한 관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인생 살면서 겪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고 우리들은 그 고통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불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주인된 1차적인 믿음에 머무는 믿음은 내가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 입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하는 이런 때를 기어이 대답을 듣고야 말겠다고 하는 태도가 불신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서 어려운 삶의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입을 열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입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와 질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너 문제에만 너무 골똘해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 문제에만 너무 골똘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선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지만 아주 엉뚱한 결론과 판단,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건 환경과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내려지는 아주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우리의 발을 두시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어 너보다 이 큰 우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여행도 해야 되는 거고요.
산들도 보고 들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자연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우시야,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좁은 시선으로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만 보는 거죠. 아수르가 위협하면 애굽이 커 보이고, 애굽이 위협하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라도 나의 몸을 기대고 싶어지는 이런 상황과 현실에 끌려다니는 그런 오홀라, 오홀리바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되지 말고, 아수르와 레바논과 애굽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전부 다 통에 한 방울밖에 안 되고 물 같은 존재밖에 안 되고, 그들은 있으나 없는 것과 똑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누구 얘기냐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니?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나는 너에게 명철을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왜 정반대로 생각하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결론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을 필요가 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단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2차적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당한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지고 삶의 고난과 불평거리가 달리 보여져야 되죠. 불평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로 달리 그 이면이 보여져야 우리가 2차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영안이 띄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 남편이 스펙이 좋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는 거 남편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의 잘난 히월드도 같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의 가정도 며느리에게 막 상처 주고 말이죠. 막 무시하고, 보이지 않게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분노를 속이고 힘들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건 새끼들 때문에, 그리고 삶에 자신이 없어서 그냥 성질 죽이고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힘들게 살았죠. 어느 날 남편이 사업을 망했어요. 하다가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이, 집안이 무너지면서 남편이 요만하게 보이면서 이제 집사님의 상처가 폭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망하니까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 보기 싫겠습니까? 가뜩이나 싫은 사람, 삼식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삼식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집에서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뭐죠? 영식님, 영식분. 한 끼만 드시는 남편은 일식분, 일식님. 두 끼를 집에서 와이프에게 해달라고 한 사람은 이식놈. 세 끼를 다 꼬박꼬박 먹는 건 삼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당신의 마음을 임플란트 시키시는 거예요. 이식을. 여러분, 이게 2차적 믿음에 눈 뜨는 그런 시점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요. 갑자기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아우, 저렇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 무너졌으니 저 얼마나 힘들까. 옛날에는 괘씸하던 마음이 아우, 저는 얼마나 힘들까. 이게 불쌍한 마음이 여겨지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팍 하고 지나가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의 마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의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가 됨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를 옆에 두셨다는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어라. 격려해 주어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내 대신 아들의 손을 좀 잡아줘라. 상처받은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변했냐면 사명자 며느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남편이 잘 나갈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남편이 와이프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근본적인 삶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육선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하고 그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와이프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가정이 불화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가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자신, 가장 할 말이 많았던 기구한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는 연에서 그런 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말씀이 그녀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가정에서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 많은 가정들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런 사람에게 저런 고통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내 눈에 뜨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그것을 거룩한 사명과 부담감으로 안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내가 그런 데를 가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술에 흥얼거려지는 그런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폐회 찬송으로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나는 믿네,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오늘의 메시지인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다음 뭐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당한 현실보다 커요. 내가 당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이 우리를 가득 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더 크게 가득 싸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넘치기 때문에 별 불만 없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시겠지, 더 큰 능력을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작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크신 것처럼 우리를 큰 존재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첫사람 아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로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오래간만에 부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예, 우리가 너무 한동안 안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돼요. 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 앞에 나와볼 수 없겠냐? 너 내 앞에서 너 진심을 보이면서 너 한번 울어볼 수 없겠느냐? 내가 그 모습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삶에. 고난을 겪으면서 원망만 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만 하면 고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 고난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고난은 결코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생에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걸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속에 감겨진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으면서 설령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아까 우리 인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뭡니까? 거룩. 의심할 여지 없이 거룩. 여러분이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행복보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행복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 일을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믿으십니까? 왜 우리 삶에 혼란이 오고 왜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가 번번이 하나님 앞에서 삐지고 넘어지고 기쁨이 없고 낙심과 절망이 있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 거룩은 산신령같이 거룩한 이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만드는 것.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버티고 일어나서 지킬 거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는 것이죠. 내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는 믿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좀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11월 달은 기도하는 달이고 11월 달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달이라고 정영청 시인의 그 시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